이 시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킨 자주 시켜 드시죠? 그렇죠? 혹시 시켜 먹는 게 아니라 이 치킨을 집에서 해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신혼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건데 집에서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해 보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야심차게 한번 이제 해봐야지 하고 도전했다가 먹지도 못하고 진짜 폭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튀김옷은 막 벗겨지고 막 속은 익지도 않고 이게 막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버렸어요. 그래서 비싼 재료가 아깝지만 이게 뭐 다시 살릴 방법이 저는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에 그냥 다 버렸습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실력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실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백종원 다 아실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 이제 일가견이 있는 분이죠. 저는 이분이 대단한 게 음식을 만들다가 가끔 이분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맛이 제대로 안 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음식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저처럼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을 다시 살립니다. 재료를 막 더하고 조미료를 막 넣어가지고 이게 뚝딱뚝딱 하면 그 죽었던 음식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제가 지난 설교 수요 기도회까지 해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큰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 완전했던 세상이 11장에 어떻게 끝이 나냐면 11장 9절에 보시면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 말씀해요. 그리고 11장 30절에 보시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이 11장에 이르러 어떻게 되냐면 혼잡하고 생명이 없는 상태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잡하고 생명이 없는 이 상태를 잘 보시면 이것이 무엇과 지금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냐면,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그 이전과 비슷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그 1장에 창조하신 세상이 11장에 이르러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전의 상태, 그것처럼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세상이 어떠했다라고 말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러니까 11장의 상황이 어때요? 이때와 지금 비슷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언어가 혼잡해지고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그래서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이 세 가지 큰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담의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을 통해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마치 창조 이전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만 포기하고 마실까요? 야, 인간들은 아무리 해도 어쩔 수가 없구나,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말씀에 여러분 1절 말씀이에요. 띄워주시면 여러분 같이 보시죠. 시작.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창세기 1장 2절이 창조 이전의 상태였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시작하시는 줄 아세요? 1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어떻게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심으로 창조가 시작된 것이에요.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이죠. 이와 같이 창세기 11장에 혼잡과 공허로 가득한 그 세상,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어떻게 하십니까? 12장에 하나님이 이르러서 어떻게 하셔요?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무엇이 시작됩니까? 새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 아무도 이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소망이 없는 그 세상에 한 줄기 빛과 같이 그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진 세상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통해 새롭게 일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 이때부터 하나님은 인류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인류 전체가 대상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다 대상이었다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 그러지 않으셔요.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도 한 사람을 통해 계속 일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예요, 여러분? 이삭이죠. 이삭 다음에 누굽니까?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 다음에 또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리고 이처럼 여러분이 기억하는 모세, 여호수아, 다윗,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 새 창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느새 이 규모의 논리에 빠져버렸어요.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것들로 세상에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가 영향력,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커지고 많아지고 부해져도 여러분 관심 갖지 않아요. 그걸로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게 변합니까? 세상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한 사람을 통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부름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 안 믿다가 믿게 된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믿게 된 이유가 뭡니까? 믿는 나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모습을 통해 믿게 된 것이죠. 옆에 교회가 있다고 해서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다 믿을게요. 믿는 나를 통해 믿게 된다고요. 어느 권사님이 자기가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이런 교육을 받으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을 받으면서 늘 밝게 웃으면서 교육을 받으셨대요. 근데 이 권사님이 여러분 밝게 웃을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힘든 상황들을 겪으셨더라고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다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몇 달을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고 막 내가 그래서 짜증내고 얼굴에 주름지고 그러면서 어둡게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해서 밝게 하신 거예요. 물론 이사도 잘 마쳤습니다. 교육도 잘 마쳤고요. 그런데 나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에게 전화가 왔냐면 같이 교육을 받던 분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환하게 웃는 얼굴이 계속 기억이 났대요.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고.
같이 점심도 먹자고 전화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내가 전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잖아요.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이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내가 웃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하면서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단번에 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죠. 그래도 이분이 지난 셀 행복 축제에 바자회도 오시고 또 예배도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다고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꾸 전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은 성도, 많은 재정, 많은 계획을 생각해요. 뭔가 물량으로 때려 넣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중심을 잘 보세요. 어떻게 전도가 되어집니까? 결국에는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 안 믿던 사람이 변하고, 안 믿던 가정이 변하고, 안 믿던 마을이 변한다고요. 한 사람이라고요. 700명이 한꺼번에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고요. 거대한 로마 제국이 AD 38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기독교가 이제 우리의 종교다 여러분 인정하게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 그 전에 이 기독교인의 비율이 로마에서 얼마나 되었을 것 같으세요? 많았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이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이 1%도 되지 않아요.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에 따르면 AD 100년에 여러분 기독교인의 비율이 몇 %냐면 0.01%였다 말해요. 200년이 되었을 때, AD 200년이 되었을 땐 0.3%였다 얘기합니다. 극심한 박해를 겪었던 250년이 되어서야 겨우 1%가 돼요. 그리고 국교로 인정받은 그 300년에 이르러서야 이제 두 자리 10% 되는 겁니다. 처음 0.01%도 안 되는 그 숫자에서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결국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거대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 한 사람, 나 하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안일하게 전체 뒤에 숨을 때가 참 많아요. 에이, 뭐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700명 아닙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보신다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나 한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내가 중요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믿는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나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나예요, 나.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다른 사람 전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이 헌신되는, 나 한 사람이 쓰임받는 그런 이루는 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를 위해 우리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12장 1절 그 다음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으로 가득한 그곳을 떠나라고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떠난 이곳, 이 갈대아 우르가 또 어느 곳과 이게 가까우냐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하고도 되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장소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악한 문화와 종교와 그 생각을 그대로 막 따라가고 있는 그 곳이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라. 그곳을 떠나 그들과 구별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들에 그대로 따르면서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서 구별된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과 내가 구별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달라야 하는 거죠. 달라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내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실망하는 게 뭡니까? 알고 봤더니 믿는 사람이더라. 예전에는 이 말이 여러분 칭찬의 말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믿는 사람이더라. 예전에 이게 칭찬의 말이었다고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막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믿는 사람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믿는 사람이야. 칭찬의 말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사회에서 말도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막 안 좋은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믿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보다 더 하죠. 그들은 당연하게 그러며 삽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 어떠해야 해요? 달라야 하는 것이죠. 믿는다면 달라야 한다고요. 세상이 다 그러더라도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들과 말과 행동에서 달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달라야 한다.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달라야 한다. 달라야지. 그리고 살아가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저들과 진짜 다르구나. 근본적으로 다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 새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제가 2절 읽으면 여러분 3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2절 되는 이 짧은 구절에 복이 몇 번 나오는지 아셔요? 몇 번 나올까요? 5번 나와요. 5번. 축복까지 포함하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5번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먼저는 제가 읽은 그 2절에는 뭐라고 먼저 얘기하셔요? 내게 복을 주어 말씀하신다고요. 내게 복을 주어.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복의 주체자이시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복의 수여자인 거예요. 받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내게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 마지막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그 끝에 가면 하나님 이제 뭐라고 하셔요? 너는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셔요. 이전 성경에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게 여러분 엄청난 차이인 거죠. 단순히 여러분 이제 복의 수여자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가 됩니까? 복의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처음 뭐라고 하셔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복을 주며 말씀하신다고요. 그때도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복의 수여자로만 생각하셨다고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시작하시면서 이제 뭡니까? 사람을 어떻게 하셔요? 복의 주체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뭡니까? 복을 주는 자, 복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요. 우리에게 이런 권한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여러분 수여자, 받는 자라면 어때요? 내가 받기에도 모자란데 남 주는 거 상상도 못 하잖아요. 내가 받기에도 모자란데 어떻게 남을 줘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내가 뭐예요? 주는 자가 된 거예요. 내가 주체자로 주고 전하는,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끼지 않고 뭐예요? 막 나누고 베풀 수 있잖아요. 완전 다른 거죠. 완전 다른 거라고요. 이처럼 복의 수여자에서 복의 주체자가 된다는 건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인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이제 나누고 베푸는 자인 것을, 이것을 우리가 어때요? 잊고 살아간다고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자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다름이 없다고요. 마치 아직도 내가 복을 못 받은 사람처럼, 복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전히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복 다 주셨는데, 복의 주체자로 삼아 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합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세상 사람처럼 구별됨이 없이 똑같이 살아갑니까? 그들과 말과 행동이 구별되지 못하고 왜 똑같이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았으면서도 이 복이 뭔지 모르니까 자꾸 다른 복을 기웃기웃거리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은 복이 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보면 조카 롯한테 양보하잖아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가졌기에 여러분 여기든 저기든 상관없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가든지 광야에 있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여러분 부탄이라고 아셔요? 부탄? 연료가 아니고 나라 이름이에요. 부탄. 히말라야 산기슭에 위치한 인구가 여러분 80만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입니다. 80만. 여러분 고양시 인구가 107만이거든요.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 고양시보다 조그만 나라인 거예요.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나라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나라에 뭐 이 나라가 잘 산다, 잘 뭐 이렇게 한다, 국민 총생산 GDP잖아요. 그래서 많이 만들어서 많이 가지는 게 막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이 나라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국민 총행복이에요. 그래서 GNH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얼마나 행복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나라 국민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우리도 이제 뭐 인구조사 뭐 이런 거 센서스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한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답을 했어요.
거의 국민의 모두가 다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이 나라 가면 묻는 게 똑같대요. 진짜 행복하냐고. 그런데 이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부탄이 여러분 불교 국가예요. 돈이나 물질이 어차피 다 사라진다고 믿는 거예요. 불교 국가다 보니까. 그래서 가지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도 만족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믿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 그대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말과 행동이 달라요. 이 사람들 다르다고요. 차이가 있어요. 구별이 돼요.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둥바둥하면서 막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아요. 삶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부탄 수도에 우리로 치면 서울이잖아요. 서울에 여러분 뭐가 없냐면 신호등이 없어요. 한 나라의 수도인데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탄에서 정부에서 그래도 우리가 수도인데 신호등을 좀 달아보자 했거든요. 국민들이 반대했어요. 달지 말라고. 안 달아요. 근데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고 안 나요. 이처럼 신앙에서 없어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없는 것들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뭐예요? 없어요. 없이 산다고요. 그럼에도 이들 어떡합니까?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받았잖아요. 넘치도록 받았다고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전할 정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받은 자들이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 가진 것이 정말 많죠. 먹고 자고 입고 부족함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하나님의 복을 이미 가졌으면서도 이미 이 복의 주체자가 되었으면서도 자꾸 복이 없는 것처럼 복을 바라며 살아가요. 그러니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처럼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았어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복을 나누고 전하는 자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어때요?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달라야 하는 거죠. 이미 가졌는데 달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 구별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루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세상에 여러분 누굴 통해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나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새 창조의 역사에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동참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복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복을 받은 줄로 믿고 나누고 전하는 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구별된 삶을 통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이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